반갑습니다. 작년 9월 첫째 주일 날 와서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제가 이제 갑상선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절개를 해서 보니까 성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양쪽이가 갖고 이렇게 오므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좌측 성대가 완전히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핀셋으로 건드려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전혀. 그래서 저보고 목소리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절망이 되지요. 설교할 때만 해도 조금 나았는데 이제 점점 나빠진 거예요. 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고 1월경에 근데 제가 좀 간사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급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요. 우리 저 강권사님이 그걸 알아요. 제가 집에 막 교회에 어떤 일일 때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탁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이제 손을 얹고 제가 저한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꼭 아플 때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을 손으로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가 잘 걸어 다녀야 교회도 가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때를 쓰는 모습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한 70에서 80% 정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래도 살짝 이렇게 할 수 있고 저 목소리 끝난 줄 알았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마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지난주 목요일에도 이제 그 정기 검진을 이제 가서 봤는데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보더니 아유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 그것도 우리의 아버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성경을 모세오경, 이사야서, 잠언서 이것을 기록을 하자는 자 필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새 깃털 잘라가지고 먹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종이도 없어. 그럼 뭐에다 쓰냐? 가죽. 그걸 양피지. 양의 껍질을 벗겨서 그게 사회성경 이런 옛날에 그 두루마리 성경들이 다 그거잖아요. 가죽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까지는 죽간 대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이 종이가 이렇게 나온 지가 몇백 년 안 됐어요. 구약시대에 서기관들이 필사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쫙 쓰다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 딱 나오면
붓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예? 그리고 와서 새 붓을 다시 깎아서 먹물을 찍어서 야훼 쓰고 이 붓을 또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가 뭐 아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이 정말 어떤 데 한번 고요할 때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하나님이 누굴까? 우리는 진짜 대단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야훼란 말을 감히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점만 2개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히브리어에는 야훼라고 하는 글씨가 거의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점으로 찍어요. 점으로. 그렇게 무섭고 존귀한 이름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우리 시골에 성묘 때가 되면은 벌초로 올라갑니다. 1년에 한 번. 그 해는 20년 전에 그 해에는 저 강권사님네 가족하고 우리하고 같이 저 완주군 우리 할머니가 묘가 있는 공동산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성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성묘를 하러 200m를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는데 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달아요. 맛있고 그 다음에 그 밭에 감도 이렇게 있어요. 감도 따고 감도 먹고 좋아가지고 뭐 제잘제잘 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감도 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벌초를 하고 내려왔어요. 하고 차 대놓는데 딱 내려오는데 저 뒤에서 백발의 노인 할머니가 이봐요. 예? 왜 남의 밭에 와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보던 할머니예요. 그게 아줌마 그때 당시 지금은 그때는 20년 전 할머니지만 그 전에는 아줌마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성격을 아니까 저 사람 개망신 당한다 이거. 그 할머니가 이봐요. 당신들이 뭔데 하는 순간에 제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자 자자 원자 장로님의 아들.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증인이 있으니까. 아들 하는 딱 순간에 그 할머니가 획 돌아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자 자자 원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순간에 군대 제시 올렸는데 그게 빨려내. 확 들어오더니 그냥 가버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후리패스지 후리패스. 우리 아버지의 성함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함.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곳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가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자훈 장로 아들이면 그렇지 할 수 해도 되지 하는 시기예요.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였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아직도 이곳에서 우리가 90년도에 다 이사를 했으니까 그곳에서 안 살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명성이 이름이 이렇게 지금도 빛나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요셉의 이 성경적인 말씀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배울 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처량하고, 아버지 야곱한테 그 받았던 엄청난 사랑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해서 입힐 정도로 야곱이 사랑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머나먼 애굽 땅에 어린 나이에 팔려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13년 후에 요셉은 어떤 모습이에요? 국무총리. 지금 요셉은 17살에 정말 절망적인 상태지만 하나님의 모습 입장에서 보면, 요셉아, 너는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야.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탁 펼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넌 앞으로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될 거야 라고 알려주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견디기가 쉬웠을까?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 필요 없어. 빨리 어떻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출세하면 되지. 그거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와도 관계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요셉이 13년 동안 이 계단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 기간을 좀 빨리 단축을 해줘가지고 내가 그냥 휙 점프해가지고 먼 미래로 갈 수 있게 그럼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얘야 아니야, 기다려. 저도 이제 군인 출신인데 사관학교 때 교육을 받고 소위로 인관을 합니다. 그럼 인관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소위에서 중위가 되면 보수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장교도 평가학교에 가갖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중위에서 대위가 돼서 대위에서 소령을 진급하려면 고등군사반이라고 하는 6개월 코스에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끝나? 아니에요. 소령에서 중령으로 또 진급하려면 육군대학에 가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또 대령이 되면, 중령에서 대령으로 되면은 국방대학원이라는 걸 또 가야 돼요. 군인도 이렇게 단계가 있죠. 교육 단계가. 우리가 그냥 나는 교회 한번 딱 오면은 뭐 더 이상 뭐 교육 뭐 필요 있어,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단계라는 것이 단계가. 요셉은 팔려갔어요. 그것도 시위대장,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선물을 보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축복을 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시위대장의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저 변두리에 있는 잡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왕궁의 감옥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갇히는 거예요.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인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왕의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장관도 있을 것이고 뭐 서기관, 이사관 뭐 막 관리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인맥을 쌓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 히브리인 뜨내기가 촌놈이 애굽에 와가지고 누구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도 하나님이 선정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옥을 총괄하는 간수장이 요셉을 잘 본 거야. 또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다가 내리신 거예요. 하고 요셉이 그 전옥에서도 또 총무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장관님은 뭘 잘못해서 왔어요? 나는 이거 그래? 예. 또 막 하고 세월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28살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요셉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요셉이 꿈을 들어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나가는데 죽는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도 3일 후에 나가는데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다.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석방.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관님, 나가시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얼마나 또, 그죠? 하나님은 요셉이 30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30세.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30세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몰라서 꼭 30세가 기다렸겠어요? 왜?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도 존중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혼자 무슨 일을 하다가 막 하나님 안 돼요. 이거 빨리 급하다니까. 이거 빨리 이거. 근데 하나님은 야, 안 돼. 너 지금 네가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린 나이에 17세에 애굽에 팔려와서 있던 그 요셉이 13년 만에, 그죠? 13년 만에 말이 그렇지 세계에서 그 당시 최고 강대국 피라미드를 막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왕이, 나는 단지 왕이라고 하는 이 보좌에만 앉았을 뿐이고 요셉 네가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치리하고 총괄하고 관리해라. 이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같은 애굽 민족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와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딱 됐을 때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안보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통달해 있을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읽는 편입니다. 참 거기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네가 구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구제를 해줘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예수. 예수. 정말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으신 이름인고 위대한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우리 통하는 교회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고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실까? 이유는 하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무지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 뒤에다 숨겨놓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전부고 우리의 삶에 다 전부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여십니다. 양과 염소로 모든 민족을 갈라놓고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도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염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그렇게 목마르다고 해도 물 한 잔 안 줬다. 옷도 안 줬다. 먹을 것도 안 줬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니 언제 선생님이, 언제 주님이,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언제 목마르다고 나한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기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날개라도 좀 누가 달린 것이 날개라도 달렸으면 천사구나 하고 그래서 얼른 가서 천사님 나한테 나오고 갑시다 해서 커피라도 좀 한 잔 사드리고 축복이라도 좀 받을 건데 날개가 없어. 어떤 게 천상가를 부르겠어.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 천사 이마에다가 천사 썼으면 얼른 뛰어가지고 막 천사님 할 건데 아브라함이 정오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남자 3명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얼른 아브라함이 자리에 일어서서 멀리서 오신 나그네 분들 같은데 여기에서 잠깐 쉬어 가시지요. 그 남자들의 등허리에 날개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주고 종들에게 야 빨리 가서 금방 신선한 짠 우유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살기 남송아리를 잡아서 빨리 음식을 가져와라. 가지고 그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겁니다. 그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러 가던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야 되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그리고 창세기서 1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성에 불비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완전히 엎으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성에서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건져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늘 불러야 됩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다.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게 팔려가게 하고 애굽에서 고생을 해서 총리가 되게, 그럼 하나님이 이미 딱 만들어요.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땅에 엄청난 대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살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기업을 이용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17년을 살았습니다. 130세에 야곱이 와가지고 147세에 야곱이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 80년 동안을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죠?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것을 직접 주시고자 하고 싶어도 손이 없다. 그래서 옆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 147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그 형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는 말이야,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체면 봐가지고 우리 애한테 좀 잘해줬을 거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우리 이거 잘못하면 깠다가 뭐 우리 다 죽는다. 우리 가서 요셉에게 어떻게 좀 공기도 좀 보고 분위기도 좀 보고, 또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 형들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고, 유언까지 했다고 뻥도 좀 한번 치자.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지금 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들입니다. 그때의 요셉은 단 한마디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대신 하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거든요.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세계를 다스리는 정말 1인 지하 만인 지상인데, 그러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 뿐이지 감히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지위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만도 못한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대신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쌀이 없으면 보리, 운동화가 없으면 고무신, 구두가 없으면 또 다른 걸로 신고, 뭐 옷이 없으면 뭐 다른 걸 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보완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도 때로는 살짝 가서 사주도 한번 보려고 그러고, 무당집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 또 누가 뭐 용화되면 한번 찾아가서 슬쩍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도 싶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형을 형이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이제 주진 것이 몇십 년 전이지만 주진 것이 생각나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았잖아. 저걸 죽이려고 그냥 웅덩이에다가도 막 집어서 던졌었잖아. 또 거짓말로 해서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잖아. 그러나 요셉은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 나는 다만 동생으로서, 형제로서 당신들을 모시고 당신들과 함께 잘 살아가면 그것이 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로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올려놓고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이 정말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또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막 눈에 띄게 막 금방 막 휙휙휙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옥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바로가 대뜸 야 너 애굽의 총리해 안 했을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가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맡겨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 정말 그 엄청난 자리를 맡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바로가 맡겼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사정을 형편을 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풍랑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더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공동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예. 내가 우리 같이 재밌게 삽시다. 예.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가뭄에 70명을 데려다가 고센 땅에서 2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키우시고 기르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죠? 먹을 것이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매일 만나로. 아이고 하나님, 만나도 이제 못 먹겠어요. 좀 고기 좀 먹여주세요.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월요일날부터 목요일날까지는 만나가 하루분만 내려오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전날은 이틀분이 내려오잖아요. 새벽에 그 일을 하기 귀찮은데 이번에는 3일치를 한번 모아보자. 3일치 딱 모아놓으면은 다 탕나서 곰팡이가 슬고 해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그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바로 이 기적의 상징이 되면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이 세 가지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과 가솔들을 지켜야 되는 이 요셉의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상속권에서 빠지고 그러면 이제 11명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형제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아들의 아들들이 2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요셉이 영향력이 대단했고, 그만큼 요셉을 야곱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뒤에는 아브라함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 자손이 네 씨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생각하시사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 애굽에다가 위탁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죠? 마음이 아마 절절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감히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 양하면서 아버지라는데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 잠깐만 예를 들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데려다가 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엘리야가 겁이 났습니다. 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40자를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막 앞에서 막 어마어마한 막 그 화산 같은 그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곳에 하나님 계시지.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또 갑자기 옆에서 막 지진이 막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가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겁니다. 그 엘리야도 하나님을 막 기적의 하나님, 막 어마어마한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내 형편을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 이제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 예수, 예수. 그래, 예수야, 예수.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승리하고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 잘했어. 너 힘들었는데도 잘했어. 너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영생에 나와 같이 먹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